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대략 시기적으로 AD 62년에서 64년경, 그러니까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점점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 불온한 세력으로 낙인 찍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편지는 그 로마 대화재 사건 직전 혹은 그 무렵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지요,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이들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개종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명예훼손과 경제적인 손실,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까지 겪고 있던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는 신자들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소망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인데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방랑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우선 나그네는 미래를 향해 길을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일을 하거나 혹은 달릴 때 옷자락을 허리에 묶어서 그런 행동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긴장된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나그네도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긴장하면서 허리를 동여서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어버린 성도들은 그만 허리띠를 풀지요. 이 땅에 살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세상의 평안과 안락에 취해서 천국을 향한 순례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성공을 사모하는 마음, 출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천국에 관심도 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그네 된 성도들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나그네의 두 번째 특징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지닌 성도는요, 항상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항상 두려워하며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저 천국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나그네로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저 천국에서 얻을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산 소망이라고 하면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현실이기에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성도들의 나그네 삶은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되고 이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을 따라갔지요. 그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산 소망으로 붙잡았습니다.
비록 그는 이 땅에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중에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업은요, 경제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변화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군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천국 기업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업은 세상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의 보안을 쌓는 삶을 산다면 그곳에는 도둑도 들지 않고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산 소망으로 붙드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무게가 짓눌러 그 무게로 인해 너무나도 큰 부담과 고통과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저 천국의 소망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의 무게감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산 소망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 소망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여러 시험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가 오는데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한다는 것이죠. 금은 불을 거쳐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 더 순수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법이지요. 구약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 억울한 옥살이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정금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연단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근심은 피할 수가 없어서 잠깐 근심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연단되어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이 보여주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를 겪기도 하지요.
직장이 불안정해서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빛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죠. 이는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금은 불로 연단해야 가치가 있듯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산 소망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견디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